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전체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던진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전 세계는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일상에 커다란 질문과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교회, 단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체는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체 정도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더욱 심각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탈종교, 탈교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는 커다란 질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대면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인가를 넘어서 교회는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 스스로 또 공동체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저의 표현에서 교회를 하나의 장소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당을 교회로 오해하거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분리된 어떤 대상이나 장소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연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교회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상화하거나 나와 분리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로서 교회는 훨씬 중요한 것이 되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크게 나눠보자면 복음과 공동체로 구성됩니다. 교회됨은 복음과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공동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교회는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을 끼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또 공동체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완전했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더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당대 많은 도전에
대응하면서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 상황은 다양했습니다. 박해의 시기도 있기도 했고요. 또 강력한 세속화의 그러한 물결 속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변화와 구성원에 따라 교회 형태 외피는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정신, 교회를 이루는 가치는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토록 변화와 또 혼란의 시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처한 상황 또한 녹록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커다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교회를 재구성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교회를 소환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가 완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또한 문제가 있었고 또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또 성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상의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복음과 교회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만들고 또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바울은 유럽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래서 방문한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면서 복음은 더 빠르게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도시를 배경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동했다면 바울의 선교 지역은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 핵심 도시들에서 바울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도시 선교는 복음이 확장되고 세계화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또한 잘 알려진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원 후 49년에서 50년경 사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이곳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그러한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로라는 그러한 도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마게도니아 전체의 그러한 관문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 도시를 향해서 거의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그러한 중요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가 복음화된 배경에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간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회중은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에 시기심을 느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도망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2년간 머무르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회중을 향한 편지를 데살로니가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회중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성 과정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바울을 비롯한 3명의 이 무명 전도자들은 이 무명 전도자를 통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데살로니가 회중에는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3주간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열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방인들인데 어떤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배고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밭에 복음이 떨어졌고 그 떨어진 복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짧은 기간 선포된 복음이었지만 복음으로 인한 바울과 데살로니가 회중들 사이의 관계는 꽤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많은 부분에서 감정적 또 정서적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인데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정서 회중 사이에서는 매우 애틋해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요 친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분위기, 이러한 공기 속에서 이 편지는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회중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 또 다른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섣부른 확신은 오히려 우리와 이웃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과 택하심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확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의 주관적인 확신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주관적 확신 속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 증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해졌는지, 그리고 바울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설교자의 주관적 확신만으로는 명확해지기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자기 판단이 될 수 있고 자기 해석으로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좀 더 분명한 그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는 4절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전문맥에는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7, 8절에 나오는 회중들을 통한 영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이 세 가지 표지는 성령의 활동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생명의 표지고요,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표현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다른 편지들에서 이 세 가지 표지를 자주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바울의 편지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초대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가치를 공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은 이교도나 다른 회중, 다른 모임과 구별을 짓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 가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믿음, 사랑, 소망을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중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거듭남의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독특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믿음, 사랑, 소망이 외향적이면서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외향적입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서 생산되는 선택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심과 신실함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내면적 평안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구별짓게 하는 일상 가운데, 삶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삶의 선택과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함으로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고를 나타내는 헬라어 코포스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어떤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감상적인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고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에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에 직면할 때 강한 인내심을 발휘하였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언제나 반대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박해와 환난 앞에서 그들은 강한 참을성을 보였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타락한 내향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방식, 이전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상황, 이 컨텍스트는 많은 환난 가운데 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들이 당하는 많은 환난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에 대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은 아주 강도가 높은 것이었으며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회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에 대한 예상되는 어떤 인간적인 반응은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있어서도 이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복음 증거로 인한 환난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다양한 고난으로 인해 우울을 넘어서 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고난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완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를 만드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과 묵상, 그리고 셋째는 시험과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다윗을 꼽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훌륭한 신학자인 이유는 그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위대한 신학서인 시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서 해석은 번민과 고뇌와 절망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살갑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전한 신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이 지역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까지였을까요? 과거 고대의 어떠한 도로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떠한 그 신앙의 전파 내지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교회, 신생교회의 어떠한 그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소문은 그 지역을 넘어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각처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각처는 아마도 헬라 그리스 지역을 넘어 서쪽으로 육로로는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해상 해로를 따라서 에베소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도 되지 않은 신생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빠르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리 없는 거룩한 소문은 각처로 두루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당시의 시대에 이들의 믿음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 오늘날 매체가 있었다면 SNS에 좋아요,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활발하게 엄청난 팔로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 순전한 믿음은 전해진 복음의 기간, 또 전해진 소문의 지역을 본다면 더욱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넘사벽인 것이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에 또 신앙에 넘사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회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회심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의 어떤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은 그들의 회심의 내용을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온 회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신들은 어디에나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의 길목마다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신을 상정하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우상의 속성상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에 대한 충성은 이런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나 자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대상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신의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사람들은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사원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3주간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하나님을 믿고 이토록 일상화되고 또 당시에는 상식적일 수 있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 즉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러한 비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여러 폭력과 공경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들은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고난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의 내용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줄이고 헐벗고 병든 연약한 자, 나그네를 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연약한 타자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셀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정한 회심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후문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0절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신들이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지 알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회심의 내용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더 간절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시길 기다렸습니다. 맹렬한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 내용은 생명의 표지인 믿음, 사랑, 소망을 다시 드러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믿음이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은 소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회심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회심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흔히 돈이나 명예, 이기적인 야심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부도덕과 탐심을 우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것이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중독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심은 이러한 우상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화려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심은 소망 가운데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기질적 차원의 낙관주의를 뛰어넘어서 신앙적 차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심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복음과 교회 간의 이 세 가지가 성경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또 올바른 상호 과정을 형성하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도 공동체도 이러한 핵심 가치가 각인되고 또 깊어질 때 삶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거두면서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상상력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사라질 때 삶은 건조하고 메말라집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또 경직된 사고와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상상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향한 상상을 할 때 외형과 그릇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담겨질 것입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회와 또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상상이 더 많이 깃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